말씀마다 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의 역사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그 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전환 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지나갈 때, 그 과정을 거칠 때 그 넓은 황량한 길에 갈 곳을 모릅니다. 그랬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했다. 그 기둥들을 따라간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날에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도 말씀 따라 온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시험에서 많은 일들을 통과하면서 남은 자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패턴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도 현실에 못마땅하고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다 죽고 가나안에 보이면서도 요단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본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같이 협력했던 지도자 미리암, 그거 다 가족들인데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호르산에서 제사장직을 아들에게 이임하고 죽습니다. 호르산에서 제사장직을 이임할 때도 그랬고 모세에게도 그랬고 너희들은 무리바 사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영구로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신명기 34장 5, 6절을 그냥 제가 설명만 하겠습니다.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민수기 2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정말 무지였습니다. 정말 그 40년 동안이나 어려운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음성 들으면서 백성들 앞에 엎드리면서 지나온 그 일들이 이렇게 한 번의 실수로 버림받을까? 가나안에 못 들어갈까? 전 오늘날까지 그게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왜 무덤 있는 것을 못 찾을까? 지난번 언젠가 우리 이동 목사 얘기했죠. 여호수아가 장례 치렀을 것 아니냐. 그 갈렙도 있었고 그 이세들이 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장사 치렀을 텐데 왜 모를까?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중요한 일 가기 전에 이 얘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성령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것은 민수기 20장 12, 민수기 20장 24, 또 신명기 32장 51, 뭐 여러 군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바라보기만 해.
이런 얘기를 반복하시잖아요. 예, 성경 말씀은 이 일도 정말로 오늘날까지 숨겨놓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미리 깨달은 분들은 또 있겠지만 또 제가 깨달았다라고 그거를 옳다라고 진리라고 이르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또 깨달으시고 한번 들으시면 좀 깨닫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제가 위안을 받았던 말씀은 신명기 32장 50절 51절을 보는데 읽어봅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강야 가데스의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문자로만 보면 진짜 그 불순종 한 번으로 말미암아 건너다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계속 석연찮아 하나님께 제 영은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속 묻는 것 같아. 무슨 일을 해도 계속 이 마음에는 그 하나님께 여쭈는 것 같아요. 근데 32장 50절을 눈에 보게 했어요. 여기 보면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조상은 모든 이스라엘 그 후에 선진들을 다 조상이라고 했을까?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그게 다 조상이에요. 우리도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오랜 전에 돌아가신 분들을 다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이 조상이라고 언급해서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 이 그 사람들이 막벨라 굴에 묻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간 그 영의 세계로 너희들은 간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51절 단면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그 한 번의 실수로 못 들어가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매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50절을 보니까 이미 이 말씀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간 것처럼 그 조상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그들을 묘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따로 있다고. 그 영들이 있는 곳으로 너희들은 돌아가. 이런 얘기입니다. 돌아가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는 육체적으로는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육체적으로도 못 들어갔을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34장에 보면 120의 이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않냐고 다 정상적으로 아주 건강한 분이세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갔을까? 이제 그거를 오늘 또 봅니다. 모세가 못 들어간다 한 예수님은 이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후 여호수아의 인도함 따라 요단을 건넌 것이 부활을 상징하는 신앙의 패턴입니다. 언젠가도 한 사람의 일로 다 보면 이해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 한 사람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두 각도로 보시면 안 되고 다 한 가지의 일을 사람만 다르지 이게 패턴을 따라서 또 전환점에서 다른 사람이 등장이 되는 것이 하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모세가 반드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어야 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론도 마찬가지고. 왜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율법 조문으로 죽으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였어요. 이 모세는 이 율법만을 가지고는 그 깊이 영으로 이미 모세는 그 영이 있는 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영이 열리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 조문, 그 불법을 가지고 십자가 죽으신 것처럼
모세와 아론은 그 엄청난 일을 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계시자였어요. 예표자였어요.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자라 했잖아요. 모세의 사명은 십자가 죽으심에까지 예표자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느보산이죠.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어했던 거예요. 그리고 호르산에서는 아론이 죽어했고, 이게 무슨 그들이 한 번에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인도자는 여호수아로 이미 세워졌어요. 영이 머무는 자로. 그렇기 때문에 바톤이 이어진 겁니다. 바톤이. 그래서 모세는 정정했을지라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은 거는 율법으로 죽은 거예요. 아론도 율법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해서 그거 때문에 보이는 상황은 그런 사건이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죽음의 예표자였기 때문에 죽어야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종집을 찍은 겁니다. 그 바라보라고 하기 전에 너도 조상으로 돌아갈 것이야. 예, 아브라함이랑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시고 바라만 보라고 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했던 거죠. 예,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안타까웠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리고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 한마디로 이렇게 진짜 천국을 못 들어가면 오늘날에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 예? 이 힘들어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 다 죄인인데. 예, 이런 생각이었던 건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미 그 말씀하기 전에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 조상들에게로 너희들은 돌아갈 것이지만 그 땅을 건너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명은 부활의 영으로의 정복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와닿는 사람들은 하도 저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감이 가실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모세는 십자가에 죽음, 그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실 성령 그 영의 말씀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이어지는 지금이 그런 때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래서 우리 말씀에 따라서 요단을 영적 의미로 요단을 건너야 되는 올해 한 해고 건넌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게 회복인 겁니다. 회복.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요단강을 건넌 마지막 부분을 찬송을 한 거거든요. 그래 여호수아는 부활의 영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였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육신들을 정복하고 이기는 싸움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아의 또 하나 영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인 거죠. 그럼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 광야에서 죽은 것을 언급한 것은 율법의 효력이 중지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를 맞는 전환점이었어요. 그럼 모세와 아론이 모압 지경에서 죽은 것은 옛것이 제거되는 것이었어요. 옛것이. 그리고 새 영을 가진 예수와 시대가 열린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혼합이 돼서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이 돼서 지금까지 왔다면 올해서부터는 온전히 여호수아에게 머물렀던 그 영, 말씀의 그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시는 일들이 시작된 겁니다. 전환점에 들어선 겁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때에 있습니다.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들었죠. 예,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다 서두에 얘기를 했죠. 그런데 왜 무덤이 없다고 했을까? 왜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을까? 이것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무덤이 없어요. 살아나셨으니까. 모세가 무덤이 있어야 될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 죽음의 고기까지 부활해서 올라가기까지 말한다면 모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온전한 부활, 죽으심과 부활에 거기에 연이었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모세의 무덤이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예표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까 이 말씀도 이래서 무덤이 없다라고 했구나. 예수님의 죽음의 예표자였기 때문에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무엇이 죽었다고요? 모세가 율법이 죽은 거예요. 옛것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새 영이 열리는 시대에 여호수아가 들어간 거예요. 요단을 건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요단을 건너려면 옛것이 죽어야 돼요. 옛것. 율법이 죽어야 돼요. 문자로 봤던 율법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야만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죽지 않냐면, 그래서 요단강은 경계선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해. 죽음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덕계 제사장들이 메어서 그 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흙탕물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발에 닿았어요. 물 밑에 발에 닿았어요. 이 닿다라는 얘기는요, 끝이다라고 얘기한 건 파괴하면 뜻이 있어요. 육신이 파괴되면서 물이 담이 됐다 그랬잖아요. 쓰면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간 거예요. 이것이 건너간 자들에겐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옛것이 제거된 거예요. 옛것이. 그러면서 건너가서 곧바로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를 행하는 거에서 표면적으로 할례였지만 오늘날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하라고 한 것은, 표면적으로 하라는 것은 다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은 얘기를 하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으로 모두가, 이거는요 누가 빠진 사람이 없어요. 모압 땅에서 모세하고 아론 이분들만 성경에 못 들어갔다고 했죠. 그 이세들 남아있는 자들은 싹 건너갔어요. 그래서 가족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이렇게 결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정확하게 진리에 서면, 요단을 건널 때 다 같이 건너지 식구들 한 사람 빼놓기를 원하겠어요?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전적으로 말씀으로 따라오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문제는 율법책을 항상 묵상하라고 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라 하시고 이게 새김이에요. 새김. 내 안에 대새김이죠. 대새김이 있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이 열립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 구원의 조건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죠. 1장서부터는 양식을 준비하라. 예, 건너갈 때 먹을 양식도 준비하겠지만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너는 준비해라. 그리고 나누라. 또 3장에서는 2,900 간격을 두고 가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2,900은 간격을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절이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000년, 2,000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과 내일, 모레 3일길을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에도 나왔죠. 이틀. 그러니까 이것은 간격을 두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라. 그 이하에는 2,000규빗이라는 것은 간격을 따라서 와야지 너희들이 가까이는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육에 속해 있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오지 마라. 너희들이 다칠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거리를 두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여호수아 3장 2절에서 6절 한번 봅니다. 3장 2절에서 6절. 사흘 후에, 사흘 후에, 3일이 지난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지상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도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따르라고 하죠. 그러면서 2,900 이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이 모든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다는 것은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메고 레위 지파들이 갔을 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물에 닿았을 때 어둠이 파괴되고 물려가고 한 역사를 이제 경험한 거죠. 예,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 요단불은 천국이 경계선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음에 담이 있어요. 막힘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구준 거죠. 그래서 올해 모두가 가족들까지도 모두가 말씀을 따라간 모두에게는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 자들, 내가 얼마든지 깨달아서 말씀으로 가정 예배도 드려도 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아서 가정 예배 드려도 돼.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보에 올렸잖아요. 이거 먼저 같이 읽고 얘기하고 또 깨달은 말씀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 따라가는 거지. 이거 안 하고 다른 내가 생각으로 따라갔다면 정로에서 벗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오라 하기 때문에 말씀은 다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한 것에 지금 말씀을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다 깨달은 걸 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거는. 이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했어요. 모세가 자기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얘기했어요. 이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 모습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이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면 오늘 빨리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12지파 족제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민수기 몇 장인가?
15장인가 13장인가 있거든요. 이거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얘기했는데 어디 가서 조사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헤브론 가서 에스골 골짜기 가서 이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조사해 와라 이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곳에 갔어요. 말씀대로 갔어요. 그래 거기 가서 그 비옥한 땅에 포도랑 석류나무랑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10지파의 족장들은 그 대표자들은 거기를 안 가고 지나서 다른 데를 갔어요. 다른 데 가서 아낙 자손들 보고 엄청난 이런저런 걸 다 보고 왔어요. 보고를 했어요. 그랬을 때 갈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땅이다. 가자. 얘기했지만 다른 곳에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은 아니다. 그들에 대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장수리다. 우리가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거부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난리가 나셨잖아요. 진노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여기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만 딱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할 말 많고 아는 건 많지만 그 외에 더 첨부하시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은혜 가운데 제 생각에 상관없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정정했는데요. 9년째인 줄 알았더니 11년째더라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순종한 가정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정말로 따라온 가정 몇 명을 상관없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같이 들고 가시려고 지금까지 붙들으시고 11번째까지 왔어요. 그래 11번째 알파벳 말씀을 보니까 11번째 의미가 뭐냐면 인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두 달, 몇 달은 해요. 근데 5달, 6달, 7달 쭉 이제 가기 시작하면요. 다 해이해져요. 그리고 흐지부지해요. 감각이 둔해져요. 이래서 12달까지 온전하게 이 말씀을 따라가느냐 지키느냐는요. 어디에 있냐면 인내에 있어요. 인내. 야고보서 1장에 있죠.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막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막 주님 찾고 또 어려운 일이 없으면 또 나태해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11번째 알파벳의 의미 인내. 그래서 올해 인내로서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더 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하고 이제 중요한 것도 했는데 요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지지난 언젠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3장을 읽어보라 했죠. 이번에 여호수아 4장을 읽어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읽으셨다면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4장에 돌을 두 군데다 세워요. 두 군데. 그것이 여호수아 4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2를 택하여서 돌을 가져다가 메고 나가라 그러죠. 그래서 너희들 있는 곳에다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면 여호수아 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이게 4장 9절 여기 봅니다. 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리고 20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두 군데다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그 자리에 요단 물이 다 이렇게 물러갔잖아요. 거기다가 12개 돌을 세우고 그것도 오늘날까지 있고요. 또 메고 나온 숙소에도 뒀던 돌은 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길갈에 와갖고 또 세우라. 그래서 너희들의 증표고 기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은 우리에게 본보기예요. 본보기라 했거든요. 그럼 오늘날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지금 강야의 길을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단을 건너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요단을 건너야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를 우리는 봐야 되냐면 12도를 제사장들도 봐야 되고, 제사장은 하나만이 아니에요. 법궤를 말려면 4명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 그리고 4명이 있어야 되는, 꼭 4명이 아니라 이 네바람 영을 가진 자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이 있어요. 택한 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택한 자들이 교회가 된 자들이에요. 이들이 돌을 메고 나가요. 이 돌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에벤인데, 반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돌을 메고 가서 길갈에다 세우라 그랬죠. 길갈은 어디냐면 할례하는 장소예요. 그러면 할례하는 장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다 새긴 자들이, 오늘날은 새긴 자들이 마음의 할례를 입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 원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옛 구조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의 할례를 완전히 받은 자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 사명이고 우리가 지금 같이 가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일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 건넌 그 복판에도 제사장들이 서 있는 복판에 돌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넜을 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던 자들은 다 건넌 거예요. 그리고 돌을 세우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물가에서 나오니까 다시 물은 원상태로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지만 천국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있었던 일이 오늘날에도, 그게 본복이라면 오늘날에도 이 패턴을 지나야 되는 영적인 음성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냐면, 근데 이거 듣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또 때에 하나님이 지금이 이런 시기야, 이런 말씀의 때야, 이 말씀이야 라고 말씀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말씀과 접목시켜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절대 못 따라갑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이 밤낮으로 가르쳐주지 않냐면 못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가 이제 또 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러한 시점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들, 먼저 택한 자들 마음에다 새기시고 반드시 우리가 합력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